창세기 33장 우리 같이 읽고 찬송은 285장을 한번 찾아놓으세요. 자, 우리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트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깨닫고 은혜가 되고 삶의 방향을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숫곳에서의 야곱의 삶입니다. 숫곳. 자, 성도님들, 연세가 높으신 분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할 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 어려운 것이 뭐냐?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이 관계. 남은 한번 틀어지면은 남이 되면 남이었으니까 남이 되는데 가족, 형제, 친척들은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지날수록 조심해야 되죠. 성도 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가족, 친척 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부부 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행동도 조심하면서. 그래서 인생살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관계,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기억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는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야곱 생애가 기억나십니까? 130세 때에 아들 덕분에 애굽의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이 총리가 요셉 총리가 아버지 이쪽은 제가 모시는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시여 이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요셉 때문에 중재가 됩니다. 이럴 때에 바로 왕이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가 내 나그네 나이가 130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 험악한 삶. 굴곡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가족, 형제, 자녀 전부 야곱에게 엄청난 아픔과 눈물을 줬습니다. 참 130에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홍래된 것, 이것 때문에 남은 생애 17년을 효를 받았지. 그 나머지는 야곱의 생애는 항상 조마조마한 살얼음판을 걷는 같은 이런 대단히 눈물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야곱의 생애, 이 짧은 시간이지만도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 지금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내 리브가와 함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60이 됐을 때에
이삭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더니 그 이삭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 리브가에게 잉태를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잉태해 주셨죠. 그래 야곱은 그래서 이삭은 60에 쌍둥이 아들을 얻어서 얼마나 한꺼번에 두 아들을 얻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에서와 야곱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살다 보면은 바다가 잔잔하다가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게 풍랑이 있는 것처럼 이 가정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정마다 잘 평안하게 가다가 야곱에서 쌍둥이 한 20세쯤 됐을 때에 아버지 에서가 그냥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느냐? 에서야 너가 가서 들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그 사냥한 고기를 먹고 힘을 내 가지고 너에게 축복을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에서는 뜻밖의 아버지가 사냥해서 잡아와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그 말 듣고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이제 잡으러 갔지요, 짐승을. 그런데 북에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것을 딱 들었죠. 그러니까 뭐가 사람은 들을 거 듣고 안 들을 거 안 들을 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을 때가 있고 다 이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은 항상 사건 속에 휘말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에서를 잘 되기를 많이 원하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이 또 잘 되기를 많이 원하는 거예요. 참 부모님들도 자녀들 그 가운데 야곱을 불러서 너 빨리 내 시킨 대로 해라. 형 에서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또 내가 별미를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내가 빨리 별미를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께 가져가라. 지금 아버지가 빨리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를 통해서 가져와서 먹었고 축복기도를 했는데 너가 축복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야곱은 이 소리 딱 듣더니 청년 야곱이 판단력이 있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내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고 해서 이게 지금 축복기도 받으려 하다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온 집안에 그냥 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니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어머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저는 하기가 이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엄청난 적극적인 사람이라 야곱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일을 그대로 해라. 만일에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누가 받고? 내가 받고 너는 축복만 받으면 못 된다. 워낙 밀어붙이니까 뜻밖의 야곱은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말에 어머니의 작전에 휘말려서 형 에서의 털옷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니 가르친 대로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목소리가 야곱 같는데? 그랬더니 이리 와서 한번 이리 와라. 내가 옷을 안 만져보겠다고. 그래서 만져보니까 옷은 또 에서 옷이네. 이게 또 어머니의 작전대로도 맞는 거라 또. 그러더니 어떻게 이리 빨리 사냥을 빨리 했느냐고 했더니 또 하는 말 빨리 또 만나게 해주셨다고. 또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유리한 말을 속이고 어떻게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이 고기를 먹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별미를 먹고 아들 야곱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늘에 보고 땅에 보고 축복기를 다 하죠.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축복기도를 받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와서
벨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저 벨미 만들었으니까 조금 전에 벨미를 먹고 축복기도를 했는데 너는 누구냐? 이 사건이 일어났죠. 드디어 예상했던 사건대로 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아시는 분 압니다만은 이미 벌써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벌써 형이 동생을 죽인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지금 에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또 죽을 짓을 했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벌써 큰 사건이 생기겠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가 여기서 보따리 사주면서 빨리 자기 친정, 이 친정이 어디냐면은 성경에는 하란, 그리고 하란이고 또 기억해야 돼. 밧단 아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한번 해봐요. 하란, 밧단 아람,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란이 무엇이고 밧단 아람이 무엇인가? 어떨 때는 밧단 아람이 나오고 어떨 때는 하란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친정을 가라는 거예요. 친정.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이 20에 생각지 않게 축복기도 받고 나서 도망자, 형을 피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뜻밖의 인생이 휘말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가는 이 코스가 1박 2일 코스라. 걸어가기 때문에 1박 2일.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한번 보시면, 창세기 28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야곱이 1박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아는 베델, 그 이름이 원래는 19절에 보면 그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이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발표를 했어요. 베델이다. 베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있을 때에 이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들판에 짐승 울음 소리는 나죠. 아버지 어머니 형하고 자리 있다가 축복기도만 받는 것 때문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 들판에 짐승 울음 소리 들지 새우잠으로 지금 돌베개 베고 있죠. 무서움과 두려움 아무도 없는 혼자 들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갑작스레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환경이. 이럴 때 놀라운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죠. 성경에 지금 28장 12절에 보시면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 닿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13절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청년 야곱에게 미래를 보장합니다. 미래를 보장합니다. 성도님들, 이 야곱에게 미래를 보장하잖아요. 미래 보장은 뭐냐?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보장한다 그러는데 그 보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뭐 물질 같은 게 있어야 좀 안심이 될 텐데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안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 야곱에게 너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그가 압니다. 한번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산제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생애가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자, 하늘 문이로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요? 베델.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은 야곱이 빈손입니다. 서원합니다. 서원. 이곳에 내가 하나님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빈손입니다만은 두 가지 서원했어요.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1조 내놔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이는 자원입니다. 자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서원에 할 때에 아주 큰 걸 바라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20절 하반절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소원은 뭐냐? 지금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갑니다마는 이곳에서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야곱의 소원은 내가 거기서 있고 먹고 마시고 잘 있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고향으로만 돌아오게 하면 나는만 최고다.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나는 복이고 나는 이 베델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남은 생에 11조 생을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냈거든요. 지금 20세 된 이 야곱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고향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베델에서 조금 전에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란, 밧단 아람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도착을 해서 외삼촌 그러니까 이 라반을 만나죠. 라반을 만나요. 라반을 만나죠. 이 라반을 만나는데 보니까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큰 딸은 레아하고 작은 딸은 라헬인데 야곱이 이래 보니까 작은 딸이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거라.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라반이.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봉사했더니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시켰더니 우리가 성경을 잘 합니다마는 자고 났더니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굽니까? 레아라. 아이고 이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또 라반은 하는 말이 있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안 보낸다. 이 야곱이 이게 자기 생애가 자기 뜻대로 결혼까지도 지금 안 돼, 쏙인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온 것도 어머니 말씀 듣다가 형을 뵈가지고 여기 좀 왔는데 7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다가 하룻밤 자고 나 보니까 전혀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그 라헬의 형 레아를 뚝 이렇게 신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황당하면 이래 어떻게 내 인생이 이랬나.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야곱을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허탈하지요. 이거 앞으로 결혼 생활이 이게 어떻게 되겠나. 이거 전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이걸 아내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걸 알고
라반이 또 제안을 하네요. 그러면 7년을 또 더 열심히 또 모섬처럼 7년 동안 더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또 나이를 또 주겠다고. 여기에 또 눈이 번쩍 뜨여 가지고 이제 또 7년을 또 모섬살이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 동안에 7년 14년 동안에 두 부인과 함께 자녀를 놓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실바와 비라 두 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놓지요. 그리고 나서 20년을 이 가정에 봉사하게 되는데 두 부인을 위해서 7년 처가살이 봉사에다가 플러스 6년, 이 6년은 뭐냐? 6년은 양치기, 6년을 양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 20년이 딱 됐어요. 20년이 야곱이 볼 때 외삼촌이 워낙 속이는데 명수라.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 고향으로 내 서운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고향으로 좀 보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이 되면 야곱 나이로 40이 됐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강한 라반에게 양치기 소를 치고 염소를 치고 치는데 이 노임을 정하는 것을 얼룩덜룩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야곱은 내 것으로 하자. 그럴 때에 라반이 볼 때는 얼룩덜룩은 있어야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야곱은 또 꾀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3일 길로 멀리 가요. 왜냐? 잘못하다가는 빼앗길까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라반과 야곱은 전부 다 머리 싸움이라. 오늘날에도 전부 다 어때요? 전부 가정에도 보면은 사업가도 그러면은 직원들과 사장님 전부 다 눈은 쳐다보고 있지만 전두엽이 빙빙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전두엽이 아니라 후두엽까지 돌아가네요. 뇌가 번쩍번쩍 돌아가야 돼. 어떻게 저걸 이기 먹을까? 눈은 쳐다보면서도 벌써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 라반 머리 싸움이라. 그러니까 무인가 체결할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바람의 법칙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쳐다보고 이 나무 껍질을 쳐다보고 딱 새끼를 베면 얼룩덜룩하게 돼서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믿음대로 결론적으로 볼 때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자기보다 커지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님들 일본이 한국을 왜 견제할까요? 36년 동안 종으로 부리부던 나라가 세계 경제에 10위권이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토에도 참석을 하고 굉장하잖아요. 이전에 양반이고 상놈이 있는데 상놈이 양반보다 더 잘 살아. 그 양반을 못 견딥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을 절대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뛰어나게 잘 살아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 더 많이 선교하고 일본을 복음화를 시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야곱이 소떼, 양떼, 염소떼가 더 많아졌다. 이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딱 눈치를 채고 야곱은 또 밤에 도망을 가는 거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 생애에 참 도망을 많이 다녀요. 야곱은 원치 않게. 왜냐? 이번에는 라반 문제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고향에 있을 때는 형 문제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여기는 또 보니까 자기 장인이고 어머니 자기를 볼 때 외삼촌인 라반이 재산이 많아지면은 아이고 조카가 재산이 많지 이게 아니고 뺏으려고 드니까 또 여기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일생 동안 가족 형제 때문에 그 마음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자기 처자를 거느리고 도망을 오네. 도망을 오는데 여기는 말을 타고 쫓으니까 그 다음 날 결국은 탁 잡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을
가라고 명령을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내가 움직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기 때문에 밤에 야간으로 도망가는 것을 야곱이 이제 작전을 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탁 미쳤죠. 따라 그렇게 라반 일행이 가족들과 함께 탁 이제 잡힌 거예요. 너는 왜 도망을 가느냐고. 도망을 안 가게 생겼어요. 야곱 입장에서 다 안 뺏기려니까. 그런데 야곱 앞에 뜻밖의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놀라운 거, 자, 어젯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꿈에 너 야곱을 조금이라도 해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어디에서부터 강함을 느끼게 되느냐? 베델의 20년 전에 베델의 서원을, 하나님은 야곱의 베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편안히 지금 가나안 땅 고향으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돌로 경계를 정해서 너도 이리 넘어오지 말고 나도 이리 안 넘어가고 평화 언약으로 잘 가라고. 그렇게 해서 다 입맞춤하고 이제 작별하죠.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니까 대단하죠. 근데 또 하나 또 문제가 또 있어요. 20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형 에서가 부하들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복 강에서 동생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20년 전에 원수를 갚는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은 야곱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어려운 소식입니다. 야곱 나이 40에 최고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20년 전에 그 원한을 갚는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자가 다 어때요? 치면은 뭐 다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나를 안 건너요. 처자는 다 건너놓고 자기는 안 건너요. 왜 안 건넙니까? 뭐 할 것이 보다 안 건넙니까? 죽을까 봐 안 건너는 거예요. 처자는 죽든지 말든지.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는 다 죽어도 처자는 다 죽어도 나는 여기서 도망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야곱이. 부인 4명과 자녀 12명, 딸 다 죽어도 나는 다시 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나이 40에. 이게 야곱이 안 건넙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걸어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 남을 속이고 이런 뒤꿈치를 잡고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런 바른 삶을 살아라고 새 이름을 주셨죠. 그러고 나서 그 새 이름을 받고 나서 날이 새고 나서 즉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모든 것을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 장기를 부를 때는 내 살 길만 찾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죽더라도 영광을 돌리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면 안 해. 가정일이고 교회 일이고 모든 일에 은혜가 있어야 앞장을 설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뒤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희생하자.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 야곱이 앞장서 가지고 처자를 다 앞장서 형에 나와서 7번을 엎드립니다. 형 앞에. 죽고 살리는 건 형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400명이 거느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어때요? 7번까지 엎드리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왕 앞에 절하는 최고의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번을 엎드려 절을 했더니 에서가 녹아지고 분노가 녹아지고 달려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 울죠. 이것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도 녹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에서 문제도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런 말 합니다. 내 부하를 좀 남겨서 너를 좀 이렇게 보호하겠다니 안 된다고.
형은 다 데리고 가라고. 나는 여기서 천천히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에서는 자기 사람들 데리고 다 가고 나서,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야곱 생애에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생애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곳이 바로 오늘 숫꽃입니다. 숫꽃. 이 숫꽃의 최고의 인생에 나이 40에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라반 문제 해결되었어. 에서 문제 해결되었어. 이제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자기 생애의 모든 문제 해결 다 돼가지고 야곱 생애의 최고의 평안한 시대가 찾아온 것이 바로 지금 숫꽃이라는 곳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 에서도 다 떠나고 다시 한번 최고의 평안한 자기 생애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성도들, 이때를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행복 상태고 모든 문제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되고 최고 기쁘고 최고 행복 상태잖아요. 이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이때의 영적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이때가 최고 영적으로 볼 때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무슨 문제? 라반 문제가 만만찮아. 언젠가 형을 만나야 돼. 잠을 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 문제, 형의 문제, 장인 문제,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야곱보다 다 센 사람들이, 형도 세죠, 장인도 세죠, 다 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말씀대로 다 형 문제, 장인 문제 다 해결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곳에 이르는데 이곳이 바로 지금 현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숫꽃이라는 곳이에요. 이것이 미리 말씀드리면은 최고 지금 걱정 근심이 없고 아무 문제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이때가 영적 위기라는 것을 누가 깨닫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가 이곳이 바로 최고 평온하다, 이때가 영적 위기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시작.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 여기서 첫째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생애 첫 번째 집을 장만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생애 첫 번째 장막 이런 거 나오죠. 생애 첫 번째 장막을 부모가 돈이 있으면 빨리 가질 수가 있어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뭐 못 가질 수도 있고. 참 집장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한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이 평안할 때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자기 집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다면은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집 장만하잖아요. 자기 집 장만하잖아요. 야곱도 똑같아. 우리와 같이 이제 행편에 불리니까 이거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하여 드디어 자기 집을 한번 지은 거예요. 20년 동안 처가살이는 자기 것 아니잖아요. 야곱 생애 첫 번째 이 평온한 숫꽃이라는 풀이 좋고 물이 좋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처음으로 자기 집을 탁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집을 장만했을 때에 자기 집에 문패를 딱 붙이고 등기를 했을 때에 와, 나도 드디어 집을 장만했구나, 그런 생각이 보세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가축을 위해서 시작.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무엇을 지었습니까?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꽃이라 했는데, 숫꽃이라는 말은 바로 숫꽃이라는 말은 이렇게 장막,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자기 소유 우리를 가진 거예요. 자기 집도 가지고 자기 우리간을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영역 표시. 이 전부 다 이것도 누구 것이다? 야곱 것이다. 이게 영역. 좋죠. 집도 있고 우리간도 있고 소떼 양떼도 많고 자녀 처자들도 있고, 오늘 우리를 말하면 최고 행복 상태죠. 이제 뭐 걱정이 없고 다. 그런데 여기 최고의 행복 상태가 되는가 했는데 야곱 생애에 최고 위기가 터져요. 그 위기가 터집니다. 그 위기가 여기 조금 더 보시면은 여기 밭도 사고, 밭도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이를 밧단 아람 조금 하란 기억나죠?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세겜성 여기 지금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여기 또 밭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땅도 생겼지요. 또 집도 생겼지요. 우리가도 생겼지요. 여기에 풀도 많죠. 모든 것이 환경이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들이 전부 다 보세요. 인생이 어디 살고 싶어 합니까? 보세요. 돈이 주어지면 환경 좋고 좋은 전원주택을 짓고 좋은 자동차에다가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그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자. 오늘 지금 말씀에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이 지금 성공자입니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고 딸이 하나 디나라는 딸이 있었잖아요. 그 디나라는 딸이 그 지금 세겜 땅에 그 주장 아들로 통해서 이런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이제 우리가 딸을 혼인시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해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가장 통적이 심한 3일째에 몰래 습격을 해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칼로 엄청나게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야곱의 아들 세겜과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야곱은 살인자의 아버지. 두 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자기 여동생 복수한다고. 그 야곱이 이제 좀 평안하게 좀 살만했더니 이 아들들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뜻밖의 아들을 기뻐하고 했는데 이 아들이 살인자가 되놓으니까 살인자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말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제 왜냐? 당시에는 이 부족과 저 부족, 이 부족, 저 부족이 동맹이 돼 있어요. 동맹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족이 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동맹된 부족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또 옆에 이렇게 동맹이 맺은 이 부족 하나가 야곱 집을 치면 몰살당합니다. 그 야곱 생애에 갈수록 태산이라 이 숲곳에 자기 인생에 평온하고 뭐 좀 집도 짓고 뭐 최고로 평안했는데 최고로 위기를 몰살의 위기가 온 거예요. 몰살의 위기. 오늘 우리 말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살인자의 아비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향 가나안 땅에서는 형 문제로 도망갔다면은 여기는 나반 문제로 도망갔는데 또 여기는 보니까 또 아들들이 또 살인자가 돼가지고 또 야곱 생애에 바람 들고 있어. 바람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 생애의 중요한 하나가 나이 20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딱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기를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숲곳에서 가까운 베델이 있는데 이 베델을 통과하고 물 좋고 이게 아주 풀이 좋은 이곳에 바로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조금 전에 베델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고 말씀했죠. 11주를 드리겠다고 말씀했죠. 근데 베델을 통과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20년 후에 돌아올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 숲곳에 자기 장막,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오면서 베델에서 집을 지어놓고 이곳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지키셔야 된다고. 지키셔야. 이해가 되시는가요? 누구 집을 짓기 전에?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베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 똑 요나가 불순종할 때 잔잔한 바다가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삼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나가 풍랑에 그때 바다에 떨어지고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베델을 잊지 않았더라면은
디나의 강간 사건이나 원수 갚는 시몬과 레위의 살인 사건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어제 오늘 내일 연속되어 있는데 어제 심은 거 오늘 거두고요, 오늘 심은 거 내일 거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루하루 인생은 긴장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지 섣불리 세상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거둔 걸 내가 다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둔다고. 오늘 예배가 성공되면은 내일부터 하나님 복이 임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사람 만나고 예배보다도 사람 만나고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호박씨처럼 한꺼번에 다 털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베델을 지나왔다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베델에 장막을 쳐서 지어놓고 하나님 20년 전에 서원하기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무사히 처자와 함께 이것이 빈손으로 갔는데 이제 가정도 세워주시고 이만큼 또 소떼 양떼 물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20년 전에 서원을 갚습니다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무인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앞에다가 베델 여호와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델을 통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언제 잘 될 때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될 때가 위기다.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아주 연봉이 세다, 너무너무 좋은 차를 뽑았다, 집이 너무너무 좋은 집을 가졌다. 저에게 기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든지 바깥 사람이든지 목사님이 엄청나게 좋은 차를 뽑았는데 기도 부탁하면 그런 기도 다 듣잖아요. 나는 속으로 하기를 이게 위기라. 이게 위기라. 왜냐? 이 엄청나게 온갖 좋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겸손으로 잘 가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의시되다가 오히려 나중에 내가 오히려 다 으름을 당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그러면 뭐 평생 가난하게 살아 그게 아니고 집이고 차고 모든 걸 줬을 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나 좋은 집을, 어떻게 좋은 차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잘 되고, 딱 이때 조심해. 내가가 나가면 안 돼.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불쌍히고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작전을 잘 짜고 내가 뭐 사업 수단이 좋고 내가 하다가는 나중에 탁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아멘이세요? 늘 주님을 앞장서야 해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왜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이 또 시몬과 레위 오빠들이 이렇게 복수하는 살인자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휘몰아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조금 그때에 탁 정신을 차려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베델을 놓쳤구나. 베델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베델에 제단 쌓으러 갑니다. 이 베델로 가는데 이 가는 것은 야곱만 알지 처자는 모릅니다. 영적인 비밀은 성도님들 가정사의 영적인 비밀은 은혜 받은 자만 영적인 비밀을 알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자는 하나님의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은 가족들은 모릅니다. 왜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들 올라가자 굳은 표제로 이거는 하나님 명령 따라 올라갈 때에 한 가지 놀라운 거, 야곱 집에 처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에 관계된 거 막 귀걸이고 뭐고 이런 것들 금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는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끌어안고 내 남편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화근인 줄 모르는 거. 이때에 드라빔이 묻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가 영적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바로 서는 정화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모든 게 잘 될 때는 자기를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10억 되면 50억이 되고 50억 되면 100억 되고 100억 되면 500억이 되고 계속해서 그 돈 모으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그 돈 모으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아이고 내가 10억인데 50억인데 100억인데 와 500억인데 1000억인데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이런 소식에 민감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소식이 들을 때에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될 텐데,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될 텐데,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참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우상을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때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너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딱 베델에서 제사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거니와 이제부터 너는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해봐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야곱인데 야곱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이스라엘처럼. 즉 야곱은 육의 이름이라. 육적으로 살지 말고 무엇적으로 살아라고? 영적으로 살아라. 오늘 이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살아라. 오늘 이 숫꽃은 야곱 생애에 읽지를 못합니다. 제일 좋은 환경에 제일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 너는 베델을 잊었다. 너는 베델을 잊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온 것이다. 베델의 서원 20년 전에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 약속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자, 한 번만 따라합시다.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결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줄로,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딱 고백입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미완성이다. 섰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나는 섰다 다 됐다. 나는 이만하고 평안하고 다 됐다. 이때가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오늘 숫꽃 평안하다. 라반 문제, 형 문제 다 해결되었다. 자기 걸림돌이 다 해결되었다. 앞에 숲이 창창하고 물이 흐르고 처자가 있고 모든 면에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소떼 양떼 많고 물질적으로 이제 나는 막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이때가 어때요? 하나님의 앞에서 베델 서원을 잊은 걸, 하나님 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할 때가 넘어져가 조심하라 그랬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하고 모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잘 될 때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거 내가 혹시나 이것도 뭐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수록 엎드려서 하나님이요 잘 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마는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뭘 주님 앞에 저나 자녀들이 실수할까봐 이렇게 산 사람의 욥이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항상 잘 될수록 엎드리자. 따라합시다. 잘 될수록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결론. 성도는 따라합시다. 시작. 성도는 세상 성공이 두렵다. 왜 그럴까요? 세상 성공하고 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누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 성공 때문에. 그 뭐가 안 될 때는 어때요? 잊어버리지 않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너무너무 물질이 안 풀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언제 문제냐? 건강 문제 해결되고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모든 잘 되면은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신 있거든요. 건강 문제 자신 있거든요. 물질에 자신 있거든요. 다 이때가 영적으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 성공이 두렵다. 이게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도는 세상적 성공이 두렵다.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지 말아나. 그게 아니고 세상에 성공하더라도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종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종이다. 종.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시작.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 기도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 기도하자. 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 기도하리라. 3번 시작.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 기도하리라.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 기도하리라.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 기도하리라.